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인 37장에서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었죠. 그중 한 가지의 꿈은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지난 39장부터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성취되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역시 지난 42장부터 44장까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형들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었죠. 그럼으로써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처럼 지난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은 지난 39장부터 44장까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 45장에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지난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꿈에 대한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처럼 오늘 살펴볼 이 45장은 요셉의 꿈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먼저 그 결론부 45장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44장의 말미에서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발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며 호소했었죠.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유다의 그 감동적인 호소를 들은 요셉은 마음이 요동하여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이 결론부가 시작되죠. 요셉은 형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물러나게 하고 애굽의 온 땅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죠. 그러나 형들은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형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요셉은 형들을 자신 가까이 불러서 그동안의 일들을 형들에게 세세히 고하며 놀란 형들을 다독입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나를 팔았으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저를 판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때의 그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며 형들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말을 이어가는데, 그러니 형님들은 이제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 모든 일을 전하고 아직 흉년의 때가 5년이나 더 남았으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곳 애굽 가까운 땅 고센 땅으로 오셔서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라며 나머지 가족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형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이 형들에게 명한 대로 남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이윽고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난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처음엔 어리둥절하며 그 말을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보낸 애굽의 좋은 마차를 보고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며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45장은 요셉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가족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임을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45장은 지난 37장에서 시작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결론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주 한 장씩 빠르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 45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복합적으로 가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5장을 세세히 살펴보려고 하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4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데 그와 함께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형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해설을 해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방에 요셉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참 정체를 드러낼 때 자신의 가족들과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또 가족들에게 무엇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의 소식을 직접 전해 듣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큰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하죠. 그 복음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까? 복음을 1차적으로 직접 전해받은 믿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복음을 명확히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사용하는 나는 요셉이다 라는 이 표현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4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밝히시죠. 그처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뒤바뀔 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번엔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40장 2절에서 방금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를 끝마치실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밝히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모세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는 그 사람의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요셉의 형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형들은 지금 기근 때문에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가족들은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현실은 기근에서 풍족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 밝히는 구원자는 항상 어떤 사람의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그 시점에 하나님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제 이전까지의 자신들의 현실이 끝이 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깨닫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제까지의 자신들의 현실이 끝이 났음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요셉 앞에서 놀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했었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요셉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다음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중에서 5절을 보시면 요셉이 놀라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형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불러들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며 다독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근심에 쌓이고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말을 해줍니까? 요셉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니 당신들이 과거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심하고 과거의 일에서 그만 헤어나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평안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꿈 이야기에서 형들은 과거에 매달려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었죠. 지금도 역시 형들은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형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보였던 행동과 반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과거가 떠올라서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셨을까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죄악된 현실은 끝이 났으니 이제 너희는 그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내가 가져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요셉의 정체를 알고서 두려워 떠는 그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두려워 떨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서 요셉과 예수님께서는 형들과 제자들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찾아왔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찾아왔음을 뜻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이 요셉이란 이미 죽은 존재,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을 버렸죠. 그처럼 이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이 요셉이란 버린 존재이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없어진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오라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엘 2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자신 가까이로 부르는 이 장면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을 자신 가까이 부르는 것입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세상은 과거의 현실을 버려야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도 가져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애굽에서 받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제왕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최고의 힘이 있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그런 힘을 상징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족에 속했었을 때 사용하던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자임을 재차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처럼 더하여 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신을 더하여진 자라고 밝히는 이 장면은 지금 근심에 쌓여있는 형들에게 선물처럼 구원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선포하는 요셉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힌다고요?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것은 곧 요셉은 자신이 큰 힘을 가지고 형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큰 힘을 가진 자신이 형들과 똑같은 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구원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와 하나됨을 통하여 생겨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43장에서 요셉은 형들과 처음으로 식사를 나눌 때 자신의 상과 형들의 상을 따로 분리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은 힘 있는 애굽인이고 형들은 변방에 힘없는 이스라엘인임을 구분하는 제스처였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다릅니다.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자신이 형들과 똑같은 가정의 구성원임을 밝히죠. 즉, 그처럼 구원이란 먼저 되어서 구원의 참 힘을 얻은 자들이 나중된 자들 속으로 그 구원의 힘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는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에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훗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밝히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또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것의 증인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가서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같이 먼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낼 것과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해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전 과거의 세상을 완전히 떨쳐버리길 요구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현실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뒤로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그 사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고, 또 노아가 그 사명을 받았으나 그 역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뒤로 미루어졌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이미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뒤로 미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이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역시 변화되어서 기쁨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과거에 죄악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